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구약의 제사와 십자가의 예수의 그 화목의 제물이 되심을 연결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초대교회,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성도가 된 그 성도들 향해서 쓰여진 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와 신앙에 유익을 주는 본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새 독감이 많이 유행한대죠. 예, 예.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 꼭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8장까지 읽었어요. 그 8장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어쨌든 이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의 제물은 흠과 점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제물이 되심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사였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구약의 제사는 어땠어요? 완벽할 수가 없죠.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먼저 제물을 올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그 죄를 위해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매년 드리죠.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문제 있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마다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반복이 진행되어 왔죠. 그런데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이 제사는 1회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입으로 성령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네가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래요?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너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 죄의 개념, 일반인들의 죄의 개념은 이웃관계의 죄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죄의 개념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의 1장, 2장, 3장을 읽어야지 죄의 문제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뭐 성경도 읽고 영화도 보고 많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내가 신앙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 살갑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의 의미를 우리한테 각인시켜주면서 그 제사를 누가 했다? 예수가 했다. 단번에. 그래서 이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2주 동안 배웠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그랬죠?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머리에 남죠? 그죠?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자 아비가 없고 어미가 없고 족보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족보가 없고 아비가 없고 어미가 없는데 그건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마지막 날에. 제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죠.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마지막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시작이 마지막에 완성이 언제라 그랬어요?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볼 때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는 직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에서 벗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셨죠. 이 모든 걸 네가 다 누리라. 그런데 뭐만 안 된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것은 누구의 영역이라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쟁취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인간은 더 선악에 대한 저지를 함으로써 더 악해지는 거죠. 본인들이 다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때 무엇이 와요? 더 큰 아픔과 힘듦이 와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죠.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엄청나게 괴로움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우리 용서해 달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 용서함이라는 거, 이 제사함이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사함을 받는 거, 용서함을 받는 거. 그래서 기독교의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그 유교적인 전통과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거부 반응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이 예수라는 존재가 천사보다 위대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 구약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예들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대제사장을 앞에다 뭐라고 썼죠? 큰 대제사장 그랬죠. 그죠?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다. 그리고 이 예수는 새 언약이다. 그 옛날 언약은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그죠? 옛날 언약이 율법이에요. 새 언약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렸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복음이 예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복음이 뭐냐 물으면 대답을 딱 못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인간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좀 이따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잘 알잖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창조 당시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저도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볼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표현이 참 너무 강렬한 표현 같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 이코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회복되고 무엇을 소망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죽어도 육체는 죽어도 성경이 뭐라 그랬죠? 잠잔다 그랬죠. 아시죠? 우리는 죽어도 잠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잠을 잔다는 의미와 죽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다르죠. 잠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뒤에 깔고 있잖아요. 배경. 우리 애가 지금 자고 있다. 아이, 저것이 언제 깰래나? 그러죠. 근데 우리 애가 죽었다. 그 나와 너는 이제 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장례식에서 너무 울고불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덕스럽진 않아요. 서운할 정도로 우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아, 야, 이렇게 빨리 이별을 하냐. 한참 있다 보겠네?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 정도의 눈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자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그 새 언약에까지 우리가 이제 8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자, 9장에 이제 그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완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설명을 하고 논증을 하면서 이 초대 유대 배경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이 뭐라 그랬죠? 좀 전에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에도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 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가 성소가 있더라. 있었잖아요. 모세 시대는 성막을 지었고, 그죠? 그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전설병이 있으는 이는 성소라 읽었고, 이렇게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나오면 벌써 성도들은 아이고 이것도 뭐야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 구약의 그 제사의 모습, 이 제사는 무엇을 예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온전한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그죠?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 이를 성소라 하고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우리 성막과 성전에는요.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먼저 사함받기 위한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금 향료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한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자, 그러면은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라는 이 금으로 만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든 항아리. 만나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서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사막이잖아요. 근데 그 사막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먹는 것은 내가 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뭐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많이 먹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먹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일정한 햇볕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햇볕과 물과 공기는 인간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해요. 자, 그래서 그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가요, 지팡이가 되면 생명이 없어져 있죠. 우리 너무 앉으려고 나이 들면 지팡이 짚고 댕기잖아요. 그 지팡이가 싹이 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될 때만 생명이 꽃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보면 뭐가 나와요? 마른 뼈들 환상 기억나시죠? 네. 그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움직였다 그랬잖아. 이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부활. 정말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돌판.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엄청난 상징을 갖고 있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그죠? 자,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게 하고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을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너무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구약에 많이 있지 않냐. 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첫 장막은 성소죠. 성전이죠. 둘째 장막은 뭐예요? 지성소죠. 그게 대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제물을 올리는 제사에는 뭐가 꼭 필요해요? 피 흘림이 있어요. 피 흘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우리는 프린트를 한번 보겠어요. 프린터 없는 분들은 지금 화면을 보세요. 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 휘장. 그죠? 그 휘장이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꼭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그러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은 구약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27장을요, 여러분들이 4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성경의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라 그랬죠? 6시에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2시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자, 어두움이 임했어요. 그 어두움에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제9시쯤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크게 소리 지르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들은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라. 이건 뭐예요? 좀 여기 취해서 고통을 잊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다 보자 하더라. 이렇게 엘리야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배경에서 가장
큰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예요. 자,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다 보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영혼이 떠난다는 거면 육체가 이제 이제 완전히 죽은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인이 뭐였어요? 45절 어두움이 임했죠. 두 번째 사인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 성소의 휘장이, 지금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는데 성전은 딴 데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성소와 그 성전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두 번째 사건은?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깜해지고. 근데 이들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건 모르죠. 그건 딴 데 지역이니까. 아무튼 굉장히 놀란 상태에서 그 다음에 52절에 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무덤들이 모두 열린 건 아니에요. 일부 무덤들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 봐도 우리가 무섭지 않아요? 근데 무덤이 열리고 잦은 성도, 여기서 죽은 성도라 안 그러죠? 먼저 예수 믿고 잦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성도의 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그 성도들이 부활한 모습을 본 거예요. 살아있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활의 모습을 봤으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어두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먼저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정말 천지개벽하는 일이죠. 이 시대에.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수원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다시 어느 정도 살다가 떠나셨어요. 다시 죽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있던 백부장,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병사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일은 없죠. 어머,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천재야. 저 사람 능력꾼이야. 아우, 보통 사람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 안 하죠.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게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일어난 그 상황이 이 마태복음 27장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여러분들이 이렇게 45절부터 54절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세요. 아, 십자가의 현장이 이랬구나. 어머, 굉장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아이고, 나 오늘 성경 본문 이거 처음 보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굉장히 그냥 스쳐 읽어가요.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의 군인들과 백부장이 다 놀라 자빠진 거고 그들의 입속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아들이네. 자,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다시 우리가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성소는 성막 중 가장 거룩한 곳으로 오직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장소인데 이제는 모두가 들어가게 그러니까 오픈이 된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는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언약과 아까 제가 설명했죠? 지성소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이제 바깥에 이렇게 금을 두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뭐라고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로 불렀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는데 이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그들이 행진할 때 언약궤를 맨 앞세우고 행진하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그죠? 그 12지파가 세우고 맨 앞에. 자, 그런데 잠시 블레셋에게 빼앗기기도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언약궤를 보관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당하죠.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불태우고, 그죠? 성전에 있던 기명과 성전에 있던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여러 가지 그 장식물들, 기둥들을 다 빼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구약의 이 속죄소는 제물에 피를 뿌렸던 것이고,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장막은 성소이고, 둘째 장막은 이제 지성소.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 장막들이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구약의 이러한 장막들, 성막, 성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구원 역사의 모형이요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장막, 성막이다. 성전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죠? 성전으로 비유했잖아요. 그죠? 자,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러니까 이 장막이 곧 예수에 대한 그 밑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그 옛날에는 육체적인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맞게, 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새 언약이죠. 여기서 개혁은 여러분들 옆에 써놓으세요.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잠시 새 언약이 올 때까지 그들이 뭘 했어요? 이러한 육체의 예법, 제사를 드린 거예요. 동물의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 자, 여러분들 장래 좋은 일이 뭐예요? 이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구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좋은 일. 구원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일회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청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이 시절에는 여러분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구약시대 율법에 의한 그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데 여기 암송아지 죄까지 왜 얘기가 되냐? 여기 프린트 보세요. 암송아지는 결례의식에 사용되시는 건데 깨끗하게 하는 그 죄로 태운 죄로 잿물을 만들어 부정함을 씻었다. 특별히 시신과 접촉한 자는 이 잿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제사의 그 법, 예법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가 제물이 되고 예수가 화평의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는 그 완벽한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을 꼰두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를 알아야지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설계사가 그림을 다 그려놓잖아요. 근데 건물이 완성됐어요. 완성되고 난 뒤에도 그 건물에 문제가 있거나 뭐 물이 새거나 전기가 단전이 되거나 할 때 뭐가 연결해서 함께 봐요. 그 설계 모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예수의 이 죽음과 예수를 통한 구원을 내 의미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제대로 알아요?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만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신약부터 읽잖아요. 교회 나오면. 누가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레위기를 봐요. 누가 히브리서를 봐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 그게 참 이해할 수 없고, 왜 이 방법을 썼을까?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통을 주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봤지 니네.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이렇게 죽어. 봤지? 그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잖아요. 로마 시대 때. 응?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해가 굉장히 안 됐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로마 시대 때 이렇게 했지? 그리고 왜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최악의 죽음의 방법을 택했지? 아니, 이게 뭔가.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아, 죄에 대한 그 제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거를 레위기를 몰라도요, 그냥 이렇게 믿어져요. 그냥 인정해요.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또 예수의 승천과 부활을. 그런데 성경을 구약을 읽고 히브리서를 읽고 계속 읽어가면서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이거 뭐 완벽하네, 완벽해. 응? 구약의 밑그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에 살면서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진지 몰라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근데 건축 설계사가 자기 업인 사람은 아파트에 살아서 문제가 있을 때 그 설계도를 보면은 더 잘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설계사로서 다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고 구약과 연결해서 이 신약을 이해하고 읽게 되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감동과 감격이 와요. 그것이 일반 우리가 공부하는 그 학문의 세계와 예술의 세계와 큰 차이점이에요. 물론 우리 음악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막 오케스트라 공연 얼마나 비싼 돈을 주고 갑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그 밤중에 복잡한
뭐죠? 아유, 자동차 파킹하기도 어렵고, 그잖아요. 그럼에도 가죠.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주는 감동, 뭐 예술 작품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시도 읽고 소설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그 감격과 감동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가면서 읽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차원이 다르죠. 하나는 인간의 그 최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이에요.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너무 딱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떠세요? 참 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참 너무 막 우울한 일이 생기고 낙담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읽을 눈과 마음을 주시고 머리를 주셨다는 거. 이거는 감격이죠. 저는 오늘 아침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뭐 그냥 모든 게 시들하고 그냥 낙담이 와요. 예?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그냥 너무 뭐든지 다 낙담스러운 거예요. 뭘 한다고 이 아침에 내가 이 법석을 떨고 가나? 무슨 대단하다고. 그리고 아침에 나는 마을버스 타기 싫어 아침에는. 왜냐면 젊은 애들이 마을버스를 타면요. 저는 못 견디겠대요. 마을버스가 꽉 차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을버스 못 탄다. 그러니까 지하철까지 할아버지가 데려다 줘야 돼서 항상 데려다 줘요. 이 영감을 아침에 깨워서 먹여서 데리고 가고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막 버시럭거리고 지하철도 엄청 많아요. 저 일찍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막 피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답답하고 그래요. 뭘 어쩌겠다고 이 법석을 떨고 오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혼자 제가 피아노를 잘 못 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아도 피아노 별로 연습도 안 하고 그래갖고 뭐 몇 년 치다가 그냥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는데 찬송가를 쳤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좀 얻었어요. 그 찬송가를 치면서 혼자 찬송가를 부르면서 왜 오늘 이렇게 디프레스 되나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찬송을 부르고 다시 성경을 읽을 때 다시 감격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음악 좋아해서 듣는 그 감동과 감격하고 달라요. 제가 여기 저랑 가까운 분들은 제가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CD 새로 나오면 막 사고. 요즘은 아무도 CD 안 사죠? 그냥 유튜브에서 다 듣잖아요. 그냥 CD를 사고 그걸 새로 듣고 다른 연주자 거를 듣고 막 그랬어요. 음악회를 쫓아다니고. 근데 요새는 음악회 갈 일이 없어요. 파킹이 힘들고 한밤중에 집에 오면 얼마나 늦은 시간이에요? 아, 그 돈을 주고 그 애를 쓰고 뭐 한 번은 갈 수 있지. 1년에 몇 번은.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가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격과 감동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도 보면 인간의 그 예술의 세계, 그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에 대한 그 놀라운 신비함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감격스럽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좀 옛날 얘기 막 나오니까 좀 어려웠죠?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이제 조금 익숙해졌나요? 제사법이요? 자, 염소 나오고 항소 피 나오고 아이고 이거 다 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옛날에는 동물 피로 제사를 드려도
그 의미가 부여됐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의 제물로 된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니 새 언약이시기도 하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율법의 시대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라고 여기저기서 들쑤시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니네가 그 옛 언약에 머물러 있을래? 응? 왜 거기 머물러 있느냐? 새 언약은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건데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응? 그러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또 우리는 그것을 신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뭘 상속받았어요?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아파트 하나만 상속받아도 입이 찢어지는데, 그죠? 근데 우린 뭘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메시아 구원자를 소망하며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기까지 자기네들이 드린 제사는 뭐예요? 동물 제사는. 근데 그 동물 제사가 땡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 제사는 새 언약의 예수의 제사를 위한, 아까 뭐라 그랬어?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옛날 제사는 필요가 없죠. 새 언약에 대한 밑그림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구약을 읽고 이해해야만이 신약의 의미와 감격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초를 모르는 거죠. 구약을 모르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효력이 발생하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율법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동물의 피가 소모됐잖아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 피, 물과 붉은 양털 우설줄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너희 제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의 피다.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성기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어요. 완전히 그냥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죽여도 염소 한 마리 죽여도 얼마나 피 비린내 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피 비린내가 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라.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저들이 의식을 통해서 계속 매년,
그리고 개인이 이러한 제사를 드렸는데, 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이런 새로운 시대 새 언약에서는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예수죠. 온전한 제물. 응?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 자, 옛날의 제물들은요, 사람이 만들은, 물론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다 성전과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임했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 열왕기 역대하에서도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는 다 나오지만, 그래서 인간의 손을 빌려서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셨다 그랬죠? 그죠? 제자들 보고. 그러면 제자들한테 중요한 말씀을 하고 떠나시잖아요. 말씀을 하잖아요. 천사가. 얘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재림한다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렵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신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예요. 재림은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상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도 약속의 성취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까지도 재림의 얘기를 하면은 뭔지 이상히 여기고요. 너무 먼 얘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의 재림이 빠지면은요. 여러분들 한 학기 듣고 난데 중간고사만 본 거예요. 기말을 봐야지 그 리포트에 나오잖아요. A인지 B인지. 그러니까 재림은 기말고사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죠? 어떠세요, 장권사님? 재림 얘기하면 저 사람 좀 신앙이 이상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이래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근데 재림에 대한 확실한 그 마음과 준비와 기다림과 기대가 있어야지만이 신앙이 활성화돼요. 그게 없으면은요, 그냥 이 땅에서 재밌게 살고, 그 재밌고 즐겁고 활동력 있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열매가 있는 이 땅에서 삶으로 기독교도 끝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죠. 아까 잔다 그랬잖아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시 깨어날, 잠에서 다시 깨어날 영원한 그 부활의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재림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재림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재림을 이단들만 강조해요. 그죠?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재림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말하자면 하나의 피리어드예요. 문장이 끝나면 피리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재림 얘기하면 다들 그냥 뭐 그거 지금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 저 할 맛이 이단 아니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나와요 지금 앞으로. 자,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8장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한다. 들락날락 거릴 필요가 없죠. 이제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편에 앉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도 이제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도 들락날락거리면은 계속해서 또 고난받고 또 죽이시고 아 이게 뭔지 예수님 하늘 끝났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여기 나오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상 끝이 뭐예요? 예수의 오심이에요. 그죠? 성탄절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온전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한 번 죽는 것 이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거. 우리가 죽는 건 어때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자, 보겠어요? 자, 프린트를 한번 다시 보세요. 이거 제가 설명해야 되거든요. 자,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첫 최초의 약속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주하게 하시고 본성의 복을 줬잖아요. 내가 모든 걸 누리라고. 그죠? 뭐만 빼고 선악과만 빼고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과 금지사항을 동시에 주셨어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그러면서 인간이 누릴 자유와 한계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약속의 조건은 인간의 순종입니다. 이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에 관계되고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하죠. 자, 창세기 2장 여러분들 이거 보셔요. 이걸 보셔야지 또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을 주셨어요.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아직 채소도 나지 않았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상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쭉 이제 그 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순종하셨으면은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아요. 죽지 않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셔요. 18절부터 그 25절까지가 하와 얘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인간은 모두 하나님과의 그 첫 약속을 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경험하게 했어요. 특별히 부르셨어요.
유대 백성들은. 자, 그런데 이것은 다 밑그림이라고 했죠. 앞으로 올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9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한 번 죽는 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여러분 보셔요. 두 번째 나타난다는 표현이 나오죠?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죠. 완성되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의 재림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은 구원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완전한 구원을 성취한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 재림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프린트 나오죠? 자, 재림은 초림과 재림으로 나오죠. 자,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으로 나눠져 있다.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 지금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은 너무너무 질서정연하고 완벽해요. 교회는 뭐 위에 세워졌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예수의 오심은 그 임재가 이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 그러나 재림할 때 그 예수가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이 세상에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엄청난 우레 같은 소리로 영광과 위엄과 존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감추어진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재림 때 드러날 것이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감추어진 것을 알아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림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다. 에피파네이아 나타난다. 그래서 이 예수의 재림, 초림과 재림은 임재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세 가지 의미를 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만이 예수의 재림에 대한 감격을 좀 누릴 수 있죠. 아셨죠? 예, 예수의 재림.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는 백성의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한시적으로,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연약한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본인 스스로가 무죄하신 분으로 자신을 점과 흠이 없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완벽한 제사였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영원히 화목하게 하신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큰 대제사장, 큰 구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로마서나 또는 뭐 다른 바울 서신이나 다른 데서하고 달리 그런 큰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큰 구원, 큰 대제사장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예수의 그 재림과 연결되어서 이 제사, 완벽한 제사, 그 완벽한 제사가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적용과 나눔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제사함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바울의 유명한 선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한다. 네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와,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돌아보니 그날 내가 인식하고 고백한 그 모든 과정은 내 힘이 아니었구나. 지나야 알아요. 그날은 몰라요. 그날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셨구나. 나는 못 모르고 했는데. 세례 받을 때 뭐 받아야 된다니까 받았지. 그런데 왜 내게 거부 반응이 없었지? 예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복잡하게 그 학습 세례 공부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것도 뭐 읊조리고 문답하고 아이고 주말에 좀 어디 나가서 놀기나 하고 쉬기나 하고 카페 나가서 차나 한 잔 마시고 친구랑 만나자. 아우 뭐 이런 거 내가 왜 해? 그렇게 얘기할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요. 그리고 어느 날 생각해 보니 그날을 돌이켜 보니 어머 내 생각대로 했으면 그거 안 했을 것 같아. 어떠세요? 내 생각에 쌓여 있으면 그거 했겠어요? 안 해요. 우리가 시험 공부하고 대학 시험 보는 거하고 달라요, 이건. 그죠? 어느 날,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지나야 알아요. 그렇잖아요, 장권사님? 지나고 난 뒤 알아요. 그땐 몰라요. 몰라요. 우리 친구가, 그래서 나를 응, 길에서 나를 만나갖고 전도를 했구나. 내가 코웃음 쳤지, 그때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찾아오고 끊임없이 나를 전도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네. 지나가고 난 뒤에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구나.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영원히 제사함 받은 우리가 왜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낙담하고 근심하고 이러고 살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 내 지혜, 내 계획, 내 의도, 그리고 세상의 기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염려되고 근심되고 아이 이거 뭐 어쩌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 많을 때는 우리가 근심하는 마음이 유건산이 훨씬 줄죠. 근데 믿음에 대한 것이 조금 여려지면 어때요?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낙담, 낙심이 막 몰려가요. 예? 아니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이래 열받네 부터 시작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 없고 내 생각이 앞서고 할 때는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고 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안 읽고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집에서도 찬송을 이렇게 듣지 않고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 1시간만 딱 드린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시간이 뭐예요? 세상의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주 만나고 읽고 이 접촉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돼요. 듣고 읽고. 그러지 않으면 자꾸 세상 기준에 우리가 흔들려요. 세상의 기준과 평가가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가 있죠? 비교의식. 그죠? 비교의식. 아니, 친구 남편은 저렇게 잘 됐는데 우리 집 영감님은 뭐야? 은퇴도 빨리 하고 집에 늘러붙어 갖고 나를 괴롭히네. 응? 뭐 그런 생각이 주야장창 들어오죠. 그죠? 그잖아요. 그 세상 기준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처음 인류를 창조하신 그 상황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세상의 평가 기준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은 찬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노래를 부르는 걸 그렇게 잘 안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유튜브에 여러분들 참 좋은 찬양들 많아요. 네? 그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인가요? 온누리교회는 우리는 저기 그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그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온누리교회는 무슨 찬양을 하냐면은 여호와의 유월절 있죠. 지극히 높은 그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 어느 목사님이 지은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한번 들려보세요. 유원사님하고 장모사님한테는 우리 그 톡에 제가 그거 올려드릴게요. 그 찬양 굉장히 은혜로워요. 여호와의 유월절. 그 찬양을 온 회중이 다 같이 불러요.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게 뭐 지은 지가 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꽤 됐어요. 참 좋아요. 여호와의 유월절. 그런 찬양을 많이 이제 하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 보면 무슨 얘기 나와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아시잖아요. 기뻐하라. 근데 이 기쁨이 뭘 가지고 있어야지 기쁨이 유지돼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만 이 기쁨이 와요. 우리가 잔다. 다시 재림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마음, 그 준비가 없이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기뻐해요? 그것도 항상.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항상 기뻐한다는 거는, 인간적인 척도로 보면 어때요? 저 여자 미쳤나? 그러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네. 정신이 이상한가 봐. 저 사람 왜 저리 맨날 좋아해?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의 오심에 대한 그 신앙의 그 소망이 없으면 기쁨이 없죠. 그리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참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냥 막 속이 뒤집어졌죠. 아니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래? 아니 왜 저래? 왜 저래? 그게 끊임없이 생각해 보니까 우라병만 치솟잖아요.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도 저는 누굴 막 아주 분해 죽겠다는 거예요. 속상하고. 뭐 저도 그런 일을 겪으면 당연히 속상하죠. 펄펄 뛰죠. 저는 뭐 속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펄펄 뛰어요. 그러면 막 못 견뎌 하는데 제가 이 얘기했어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자식 아니잖아. 자식이 그런 상황에 벌어졌으면 어땠겠어요? 그럼 미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자식 아님을 감사합시다 그랬어요. 그죠? 또 우리가 자녀에게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저는 맨날 그랬어요. 그냥 이 자식이 내 삶의 훈육자구나 교사구나. 그게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았을까.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에요. 근데 제일 우리가 아픈 게 자식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삐그러질 때 그렇죠? 그러니까는 친구나 제3자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당사자가 자녀가 아님을 감사히 여기시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훈육 방법이 고됩니까? 이제 좀 너무 와. 그만 좀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이 계실 거니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렇게 낙담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거리지는 않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제 경험이에요. 저도 엄청 많이 낙담했거든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차 속에서 그냥 울고 막 속상해가지고 저 아침에 출근하는 젊은 청년들을 보라. 뭐 순간 그냥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놈 뭐하냐 지금.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도 못 하겠어요. 너무 속이 들끓어가지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오는 거죠. 새벽 기도 가면 뭐예요? 그렇게 자기의 그 계획과 생각에 쌓여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안타깝지만 너 왜 그리 어리석냐? 지금이 그 아이 인생의 피리어드냐 마지막이냐 왜 날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텐데 왜 두려워하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속상해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계속 허우적거리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100배 신앙의 선배들이시네. 아무튼 그런 걸 여러분들과 좀 나눴습니다. 우리 오늘 9장에서. 그래서 이제 잠시 여러분들하고 한 5분 나누고 제가 10장을 또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어떻게 잘 배우셨어요? 좀 이따가 나중에 우리 다시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우리 10장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네. 차 한 잔 드세요.